마태복음 27장 25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고난주간에서 최고의 고난,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할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죽게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처절하면서도 영광스러운 그 장면이 바로 십자가죠. 이 십자가 사건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인간의 배신이 담겨 있고요. 세상의 불의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덮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처음부터 우리 인간은 배신, 창세기 3장,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버리고 목적을 깨버렸어요. 그 불신앙이 뭐냐? 배신입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또 인간이 배신해요. 그리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빛으로 오셨는데 어두움이 오히려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죠. 그게 불신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복음 3장 16절 사랑으로 다 덮으십니다. 이 사랑이 뭐냐?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버려짐으로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세상의 권력자인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아는 것 소용없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결론을 짓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 고통을 다 안다. 그 괴로움을 다 안다. 죄가 없이 그런 인간에게 세상에 배신당하고 아픔을 당한다는 거 안다. 그러나 나는 어쩔 수가 없다. 아는 것은 별 의미 없잖아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라도 인류를 구원하는 길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죠. 사탄에게 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은 능히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 길이 뭐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부인을 보십시오. 이건 단순히 베드로의 부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연약함과 죄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단순하게 베드로로 보시면은 오해입니다. 아, 베드로가 부인을 했어? 그거는 책을 읽고 아는 지식이에요. 아, 이게 나구나. 나는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어. 뭐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나의 결정을 앞에도. 이게 인간의 죄의 모습이에요. 내가 나쁘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내가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죄성이 그렇다.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우리 인간은 이 사탄에게 유혹받게 되었지. 그리고 사탄 앞에 그 어떤 인간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우리는 죄에 중독되어 있어요. 죄에 오염되어 있어요. 아무리 깨끗하고 의롭고 바르게 살려고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죄성이 이미 내 안에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되려고 할지라도 의복처럼 하루가 지나고 나면 더럽혀진 것처럼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패배가 아니고 끝이 아니라 죄의 삭을 지불하신 승리의 선언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세상은 죽음이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싫어합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죽음은 우리 믿음의 사람에겐 승리예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왜? 십자가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는 인류 구원의 시작이라. 내가 죄를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 끝에는 사망이라는 피할 수 없는 결과가 있어요. 죽음이란.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거저 주시는 선물.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사망의 삭은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뭐냐? 이기는 승리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내게 얻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빌라도 재판이 있었고 여기에 베드로의 부인이 있었고 그리고 베드로가 회개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빌라도 베드로를 보면서 뭘 확인해야 되느냐?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 빌라도는 세상 권력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진리보다는 권력을 더 두려워합니다. 권력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약해집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주님 앞에 나는 다 주님을 부인하고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서 무너지죠. 두려움 앞에서. 여러분, 두려운 게 뭡니까?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고요.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것이요? 가난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 혼자 된 거, 외로움입니다. 80된 아버님이 치매도 오고 대소변도 가리기 힘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녀들이 의논을 해서 어머니도 뭐 건강이 안 좋고 그러니까 요양원에 모셨답니다. 최고로 좋은 요양원을 찾고 찾아서 모시게 됐다고. 일주일이 지나서 주일날 면회를 갔더니 짜려보고 2시간 동안 말도 안 하더랍니다. 이유가 뭐냐? 나를 버렸다. 가족과 함께하고 싶은데 나를 요양원에 버렸다. 그게 뭡니까? 이겁니다. 두려움. 이제 내가 죽게 되니까 내가 이제 늙고 병들고 그러니까 아, 자식도 아내도 가족도 다 나를 버렸구나. 이 두려움.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렇게 강했던 사람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권력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진리보다는 권력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복음은 인간의 정의가 아닙니다. 결단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 사랑이 없이는 두려움이 잡히게 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충만하게 채워질 때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62절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사정, 환경, 내 처지,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을 생각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아,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지. 나의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계시지. 나의 자녀, 나의 가족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지. 그 사랑이 생각날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 그가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는 사랑의 시선으로 주님이 바라보신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그렇게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장담했었지? 근데 봐라,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됐잖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시선을 보는 그 순간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된 거예요. 내 인간의 한계를 보여준 거예요. 아,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이 정도구나. 베드로를 변화시킨 것은 닭의 울음소리가 아닙니다. 닭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떠오른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보여진 거예요. 베드로의 통곡은 단순한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배신한 것에 대한 처절한 회개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살면서요, 아, 나도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가 영으로 충분히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고난은 그냥 십자가 고난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 고난은 인류를 위한 대속의 고통이었습니다. 가시면류관은 내가 받아야 할 수치와 형벌인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이 수치와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이 말씀이 뭡니까? 나의 죄가 예수님의 몸에 새겨지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 예수님의 손에 발에 못이 박힌 것이 뭐냐? 그게 나의 죄를 예수님의 몸에 상처를 남기는 거예요. 내 죄의 못을 예수님의 손에 박은 거예요. 내 발로 다니면서 지은 그 죄의 못을 예수님의 발에 박은 거예요. 내 가슴으로 수없이 내 마음으로 불신앙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죄의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겁니다. 너무나도 이 사실을 바울 사도는 몸서리치도록 바울의 마음으로, 바울의 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죄의 고통을 나의 죄 때문이라고 느끼고 이것을 영으로, 몸으로 깊이 통감하게 됐어요.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죽었다. 이건 내 죄가 죽었다면 내 죄성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된다. 내가 살면은 또 죄밖에 없어요. 내 의가 나타나는 것은 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겪으신 찔림과 상함의 원인은 나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 이게요, 내 몸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느껴져요. 예수님이 대신 징계를 받으심으로 사법적인 심판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법적으로 끝내버렸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고난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화목하게. 절대로 죄인된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할 수가 없어요. 죄투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속에 임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죄인에게는 임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죄를 위하여 심판을 당하시고 형벌을 당하시고 죽어 주심으로 내 모든 죄가 대속됐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내게 임재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내게 임재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절대로 성취될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 죄인의 몸이기 때문에 죄의 독이 내게 있기 때문에 죄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됐다 이 말은 대속이 끝났다 이 말.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할 수 있는 몸이 됐다 이 말. 영이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칭의입니다.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칭의, 의롭게 되어졌다.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이루었다. 구원의 완성.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로마서 6장 10절입니다. 죄로 인해 죽은 우리 영혼을 예수님이 죽음으로 단번에 완전히 청산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생명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내게 생명의 구원의 축복이 임하였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모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다 열린 겁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그리고 밑에서부터 찢으면 인간이 찢은 건데 이건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찢어버렸다. 성막 안에 휘장,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 나가야만 되는 그리고 죄가 있으면 죽어서 나오는 그 성막의 휘장을 찢으셨다. 만인 제사장설.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구약의 제사 제도를 끝내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가는 휘장을 찢으셨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곧 나의 죽음입니다. 내가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오늘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최고의 축복 다 이루셨다. 그리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게요, 어마어마한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정리된 게 주인이에요. 죄가 주인이 아니라 생명이 주인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주간의 그 발자취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실 주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배신과 인간의 죄에 중독되어 있는 그 속에 그 무엇으로도 인간을 살릴 수 없기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한 십자가의 고난과 피 흘림으로 죄에 중독된 나를 다 대속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회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깊고 높은 사랑의 구원의 축복을 몰라서 세상과 육신을 바라보며 두려움 속에 있는 저희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혈액투석읍 그리고 주사 치료를 통하여 수술을 하지 않고 나음을 얻는 이지민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수술을 앞에 둔 신하에게도 체력과 건강과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진료를 받고 수술을 하게 되는 김만선 장로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종욱 장로님에게도 영육간의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변영희 장로님에게도 모든 장기와 기능이 튼튼하고 생명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변월순 성도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말씀과 예배로 승리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질병과 통증으로 치료 중에 있는 김성기 집사에게도 치료와 회복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들고 고통 속에 눈물을 짓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대속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나음을 얻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주사랑교회와 모든 성도들 가슴 속에 이방인을 병든 자를 후대를 품고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지역과 가정과 학업과 모든 직장 산업을 축복해 주셔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모든 어려움과 갈등과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택하시고 거룩한 백성 삼으시옵소서. 남북 복음 통일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서로의 국력을, 서로의 전쟁 장비를 첨단으로 개발하면서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 이 땅에 전쟁의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전 세계의 전쟁으로 죽어가고 고통당하며 피신하고 불안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모든 싸움이, 전쟁이 중단되게 하옵시며 모든 공산주의, 종교, 우상국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이 증거되어 세계가 복음화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개개인의 모든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